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 그 중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온유한 자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무언가를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함. 그래서 따뜻하다, 부드럽다, 순수하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적하고 약간 다르죠. 세상에서는 착하고 좀 잘 웃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함,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이게. 온유함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해 가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동적이고, 그러면서,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쫙 갈 수 있는 그 강인함, 이거를 온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단순히 좀 약함, 이런 성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온유예요. 온유만큼 강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위한 온유함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질을 찾기 위한 온유함,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의 기계예요. 온유함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부드럽다. 그럼 부드러워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손해만 보는 성품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웃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는 뭔가를 하는 성품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해 하고 하는 이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주 강합니다. 성질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거 안 하는데 강해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성질 안 냅니다. 형제들 앞에서도. 근데 강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포용해요. 근데 강해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지,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그냥 다 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그냥 좋은 성품이야, 이거보다는 사용하는 도구야. 온유는 뭔가를 해야 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 따뜻함, 부드러움, 순수함,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나답게 살고. 나답게 산다는 거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이걸 사용해. 막 온유 반대말이 싸나오면 이걸 사용 못 해요, 이걸 못 이루어요. 근데 온유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자, 재능 하나를 연구를 해도, 재능 개발을 하는데 막 성질내고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재능 개발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참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섞이지 않아. 오염부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재능이 개발되니까 그거 사용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온유를 잘 생각하죠. 이거 아무렇게나 막 생각할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온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성품이 크게는 5개, 작게는 이 안에 14개가 있어요, 이렇게. 존귀함, 다양성, 재능, 생각, 자유, 소통. 소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유해야 소통 잘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성질내고 차갑고 막 이러면 듣다가 그냥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이런 성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존귀함을 사용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내 일을 존중할 줄 알고 잘 안 될 때 이때 온유가 필요하잖아요. 막 잘 안 될 때 성질내고 때려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온유함.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데 온유함이 필요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막 탓하고 이럴 때 그 성질내고 차가우면 그걸 못해. 그렇게 막 지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온유한 사람은 덮어줘요. 그리고 인정해줘요.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괜찮아. 이게 온유거든요. 그 다음에는 재능.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잖아요. 창조주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지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려요? 이거 개발해야 되거든요. 찾아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 이런 것들이 다 온유해요. 다 기다림. 그러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적당하지 않고 훈련하고 그래서 온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재능이 개발되잖아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도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조금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에이 그러고 다 때려치고 뒤집어엎고 그래버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데도 자유. 온유함의 반대가 뭐예요? 성내는 거잖아요. 싸나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성품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유를 줘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차가운 사람은 막 단점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온유는 이걸 사용하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온유 가지고 뭘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일하는 성품이에요. 사용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뭘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온유를 사용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모르면 온유는 사용해야 될 도구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해,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성 안에 영성,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참 막 대들고 도망가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작은 성품들이 또 있어요. 뭐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이제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막 예수님이 52개의 성품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3단원에서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들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진실해야 되는데 성질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진실이 됩니까 이게. 온유해야 진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도전정신. 이것도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해야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에요. 회개의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온유한 자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딴 사람을 말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분석하고 그런 걸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사랑성이에요. 사랑에는 채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사랑, 은혜의 사랑, 성령의 사랑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온유함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배워도 부드러움 속에서 말씀이 탁탁 들어가는 거지 그냥 비탁 해가지고
냉정해가지고 비판적이고 이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온유함이 채우는 성품이에요. 나누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유는 사랑을 나누게 하는 성품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성.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생명의 존중함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네,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유는 창세기 1장 27절 본질을 이루게 하고 본질이 사용이 되니까 28절에 결과물, 세상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이 온유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땅이 기업으로 얻어집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이거를 살아가게 하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행동하고 이걸 행동할 때 28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오묘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28절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